네, 우리 옆 사람에게 조금은 어색할지라도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를 건네볼까요?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 들생가족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흩어져 있지만 말씀 안에서 하나의 신앙 공동체임을 고백하며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떼다. 오늘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보아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늘의 은혜와 위로를 사모하며 겸손히 고개 숙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들샘 가족들의 간구를 주여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장 1절과 3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장 1절과 3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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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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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우리 들샘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본문 말씀이 조금 길지만 우리 서로 함께 호흡하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은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 가지 낯선 환경 속에서도 의연하게, 당당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사순절 순례길을 걷고 있는 우리 들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우물 곁에 있는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인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사실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호칭만으로도 우리는 그 여인이 순탄치 않은 고달픈 인생을 살아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타 지역에 가서 누군가를 만나 인사를 할 때 예, 대구에 사는 목사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인사를 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들은 먼저 대구라는 지명에 깜짝 놀라면서 혹시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것입니다. 거기에 목사라는 직분에 또 혹시 하며 더 짙은 색안경을 끼고 볼 것입니다. 당시 사마리아라는 동네는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는 동네였고 여인은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극심한 차별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 우물 곁에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빛과 어둠이라는 전혀 다른 두 가지를 대조하며 더 선명하게
본문을 이끌어가는 그런 대조의 방법들이 많이 서술의 특징으로 등장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본문 4장과 앞장인 3장입니다. 3장에는 니고데모라 하는 사내들인 의원이며 존경받는 바리새파 지도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3장의 배경은 유대 땅 예루살렘이었고 4장의 배경은 이방 땅 사마리아입니다. 3장의 시간은 밤이었고 4장은 한낮입니다. 3장의 만남은 계획적인 방문이었고 4장의 만남은 우연입니다. 3장의 등장인물은 유대인 남성이었고 4장의 등장인물은 이방 사마리아 여성입니다. 3장의 등장인물은 존경받는 지도자였고 4장의 등장인물은 멸시받는 볼품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진지함과 또한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 한밤중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 가운데 거듭남에 대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하며 끝내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익숙하였던 그 스스로의 종교적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하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반면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사마리아 여인은 달랐습니다. 한밤중이 아니라 한낮 빛 가운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는 분명히 장벽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벽이냐? 한쪽은 사마리아인, 한쪽은 유대인이라는 큰 장벽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여성이라는 또는 한쪽에는 남성이라는 높은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물을 좀 달라 하시는 예수님의 부탁에 그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 선민이라는 믿음을 지켰다는 그런 우월의식 가운데서 사마리아인을 멸시하여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은 심하게 차별당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굳건하게 또한 오랫동안 그렇게 세워져 있던 신분의 장벽, 민족의 장벽 또는 남녀의 장벽 앞에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네는 것이죠. 다시 예수님과 그 여인 사이에는 그러한 여러 가지 장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그 장벽을 스며시 밀어내며 예수님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대화를 보면 어찌 보면 동문서답이요 어찌 보면 우문현답과 같이 서로 질문하고 서로 대답하는 가운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한 빛을 만나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15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즉 14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서 와서 마시라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여인은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한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하여 그는 결국에는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 본문 그 아래에 있는 28절 말씀 보면은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느냐? 이렇게 외치지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많은 편견과 장벽들이 무너집니다. 마치 그물을 버려두고 마치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시 따랐던 다른 제자들의 모습처럼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들고 있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자신이 체험한 것을 전합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움과 혼란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배당에 모이는 것을 중단하고 가정 예배로 전환하여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자신들의 신앙과 형편에 따라 평소대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논의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신앙의 고백을 귀히 여기며 참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혼란한 때일수록 단순하게 문제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왜 드리며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배를 왜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 마치 출근 도장을 찍듯이 예배는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부적처럼 인간의 무슨 찜찜함을 씻어내는 그런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들 속에 켜켜이 쌓여있는 그 인간의 본능적인 그런 죄악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 속에서 내 주변에 사람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편견과 차별과 혐오와 폭력을 버리고 이웃을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형제여 자매라 고백하며 더욱 사랑하며 진실로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것, 저는 그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 드립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더욱 주님을 닮아가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들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들샘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오늘도 흩어져서 예배를 드립니다. 단순히 서로 조심하자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이 흩어져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특정한 공간에 제한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서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의 경계를 넘어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의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서 일상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지금까지 우리가 오랫동안 행하여서 우리 몸에 익어있는 그런 예배의 틀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또한 틀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또한 우리의 이 흩어져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렇게 더 큰 사랑을 배우기 위하여 우리는 익숙하고 그리운 예배당을 벗어나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하여 예배당에 모이고 더 사랑하기 위하여 흩어지는 그 믿음의 진리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배움과 깨달음이 있을 때 그렇게 사람이 세운 장벽과 편견을 무너뜨리고 또한 관성의 습관을 버리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 또한 나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많은 이들과 함께 살아가며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 예배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사랑의 사람, 더 큰 사랑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익숙하고 그리운 예배당을 떠나 각자의 자리에서 흩어져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8장, 찬송가 388장 다 한번 부릅시다. 1절, 2절, 3절, 4절. 찬송가 388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빗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흠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없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그치지아옵고 도와주신 비오니 알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아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심입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그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섬게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님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진실한 예배자로 더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는 모든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의 예배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모든 들샘 가족들 위에,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머리 위에 힘든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하며 이 아픔을 이겨내고 있는 이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건강하게 그리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들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어떠한 형태로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여 25일 수요일이죠. 이번 주 수요일도 들샘의 작은 나눔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9시 반까지 준비되시는 분 그렇게 전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또 기도하고 계시니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국 기독인 연대라는 모임으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 가운데 지금까지 모인 기금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한 1억 원쯤 됩니다. 귀한 사랑에 깜짝깜짝 놀라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역에 있는 대구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를 통하여서 어린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물품으로 사랑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독거 노인을 중심으로 나눔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는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하지만 서로 간에 전화나 밴드를 통하여서 더욱 소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새벽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옆 사람하고 이제 인사해 볼까요? 더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더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